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뭘까요? 적 그리스도. 적, 그러니까 먹는 부침개가 생각이 납니까? 자, 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대적한다, 안티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지막 시대의 어둠의 세력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 보면 그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는 하지만 유사하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온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가 666 컴퓨터가 무엇인가, 컴퓨터인가, 바이러스 백신인가,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좀 무섭게 생겼죠? 원래는 나쁜 놈인데 누구의 탈을 쓰고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존재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 누군 줄 알겠어요? 이야, 저분이야말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 그런 존재로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음 그 책을 보면 서론에 트로이 전쟁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에 아주 예쁜 왕비 헬레네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로이에 있는 왕자가 어찌된 심판인지 왕비를 트로이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왕비가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인이 있는 여자가 남의 총각 따라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왕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이 동네 여러 나라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 아르고스 연합대군을 이끌고 무려 1000척의 배들이 트로이를 공격해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10년을 싸워도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면 사랑을 했지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가? 이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수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고스 병사들이, 이 연합 병사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전략을 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죠? 뭘 만듭니까?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 멀리 떠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도무지 당신들을 이길 재간이 없어. 당신들의 승리를 기념하며 여기 말을 바치고 가. 그 당시 트로이에서는 말은 행운의 상징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항복하고 앞발 뒷발 다 들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해변가에 있는 말을, 나무로 만든 말을 영차에서 성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 안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나와서 트로이가 함락이 되어지는,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트로이 목마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다가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자기들을 패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운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참 놀랍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더운 날씨만큼이나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숨쉬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죠?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물가들이 치솟는 경제적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이상기온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한 소식들이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처럼 나타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끈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5번 나오는데 다 요한이 기록한 서신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 적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 마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 제 아들이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마지막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 3번 이상이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으로 세상의 미혹자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미혹자들이 희한하게도 성경을 들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은 사람은 저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진리를 찾아서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적 그리스도라고 할 때 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안티인데 마스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대신하다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지만 사람들에게 어필하기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줄 만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위대한 신앙적 존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미혹하기에 얼마나 강력하고 유리한 존재로 탈바꿈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지 마시오,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면 이 세상에 가득 찬 기독교인들에게 반발을 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위치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여기도 여전히 무슨 단어가 들어갑니까?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 선포하고 마치 그가 하는 말들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가 배교하는 존재이고, 또 뭐라 그래요? 불법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고 변경시키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여 반대하면 어떤 자가 된다? 멸망의 아들이 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이 말은 두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불법하면 결론이 뭐다? 멸망이다. 반대로 순종하면 결론이 뭐다? 멸망의 반대가 뭐죠? 성공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불법의 세력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는 불법의 존재로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초대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는 사나운 이리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 있겠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자, 이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뭘 입고 와요?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와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심지어 그가 어디에 앉아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다. 참 희한하죠?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루스벨의 변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루스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4번부터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파헤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2장,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분명한 정체를 흔들림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2장, 7장, 요한계시록 13장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요한계시록만 들고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마지막 때 등장할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성경을 잘 납득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만희 씨가 92살, 92살. 근데 아직 좀 팔팔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풀 자는 없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풀 자는 없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푸니까
내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진이 사람들이야 아멘. 그 사실 일반 개신교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어진 이유는 뭘 몰라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갖다 짝을 착착 맞춰가지고 들이대면서 바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끔뻑 넘어가. 진짜를 알지 못하면 가짜에 미혹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7장, 요한계시록 13장을 연구해 보면 어느 누구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짓 미혹에 넘어갈 수 없는,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 수 없는 진리의 분명한 기초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자, 다니엘서 7장 2절 3절에 보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컨셉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을 이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 또 계시록 13장 이런 내용들은 주로 뭘 쓰는가 하면 암호문을 씁니다. 암호문을 쓰는 것은 왜 그렇죠? 적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군이 더 연구를 많이 하도록,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 대비하도록 암호문을 씁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 7장도 암호로 되어져 있는데 바람이, 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뭐예요? 전쟁을 뜻하고죠. 큰 바다, 바다는 뭘 뜻합니까? 나라와 백성, 열국, 그죠? 그래서 인산인해 이렇게 하듯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물은 바다라 그랬어요. 짐승은 뭘 뜻해요? 나라들. 그래서 짐승 넷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네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서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을 통하여 바빌론 유물을 찾아보면 그 나라의 마스코트가 두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스코트는 뭐죠? 호돌이. 미국의 마스코트는 독수리. 소련의 마스코트는 뭡니까? 곰. 일본은 뭐죠?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 나라의 마스코트가 딱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날개가 두 개가 달린 것처럼 신속히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 나타나는 나라는 곰과 같은데 갈비뼈 셋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세 나라를 정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는 머리 넷 달린 표범. 이 짐승 중에 가장 빨리 달리는 짐승이 표범인데, 게다가 날개가 4개가 달렸으니 얼마나 신속하게 정복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이 뱃속에 있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물을 때 주먹을 꼭 쥐면서 강한 자가 먹으라. 그렇기 때문에 장군들이 싸우다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 성경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머리 넷 달린 표범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넷째 짐승입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쇠로 된 이빨 철못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로마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순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어를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영어의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은 접두사와 접미사를 잘 아는 것인데, 영어의 뿌리가 그거라는, 80%가 그 뿌리, 어근을 파야 되는데, 어근의 많은 경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라틴어와 어디에서 왔을까요? 라틴어를 로마고 헬라 나라, 바로 그리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책들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영어 단어를 하는 거 보면 그리스와 라틴어의 영어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금신상의 순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숫자가 글자 그대로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던 이 예언과 일치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심화되어지면서 연구에 가는 틀릴 수 없는 명확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어요?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서 심화되어지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알면 공식을 알면 틀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잡한 수학 문제라도 그죠? 공식을 똑바로 알면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지듯이 이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공식을 아는 사람에게는 대입만 하면 답이 그냥 척척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의 모습을 연합한 모습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마지막 네 번째 나라를 표현하기를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특별히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을 값해서 뿌리까지 뽑는 일이 일어난다. 자, 이제 더 관심을 모으게 되는 것은 이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 나라에서 나오는 작은 뿔, 로마에서 나오는 작은 나라, 오해할 길이 없어요. 자, 저는 작은 뿔이라는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1 이게 생각. 또 작은 뿔이 어떻게 생각? 작은 뿔이 있는데 뿔에 뭐가 달렸어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그랬어요. 피라미드를 가만히 보면 이게 $1에 있는 $1, $5도 아니고 그죠? $10도 아니고 왜 $1인가 하면은 이게 온 세계를 이룬 구조로 원 하나잖아요. $1.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게 세계 단일 정부를 구상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위에 있는 단어는 우리의 사업, 선호하는 우리의 사업이다 그런 뜻이고 밑에 있는 글자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계로 온 세계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다. 이렇게 구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1776년 요 숫자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또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불꽃같이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또 뱀의 혓바닥이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우리가 봐야 될 작은 뿔의 특징 이것을 이제 찾아보면 마지막 시대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자, 작은 뿔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7장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성경책의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읽어보면 아마 이런 8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많은 특징들을 발견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범위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8가지 또 여러분 책에는 10가지로 나오는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무시무시한 짐승, 그죠? 이제까지 했던 모든 나라들의 총합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을 복합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다니엘서 2장, 7장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다니엘서 2장을 무슨 역사다? 무슨 역사라 그래요? 다니엘서 2장을 세계사라 그럽니다. 꿈을 꾼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자기 나라가 어떻게 형통할까를 생각했어요. 다니엘서 7장은 무슨 사다 그러면? 사자를 붙인 무슨 사다? 다니엘서 7장은 누가 꿈을 꿨을까요?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다니엘의 관점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은 무슨 사다? 교회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진리를 끝까지 드높일 수 있는가? 바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인데, 이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교묘한 교회적 국가로, 종교적 국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한 여자는 순결한 여인이고 한 여자는 온 세상의 치마폭을 넓히는 엄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천주교의 책들을 보면은 참 희한한 건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해석하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다리에 있는 12배를 머리에 쓴 처녀가 바로 마리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가 이제 그 뜻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제 이 작은 뿔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10뿔 사이에서 나온다. 이 10뿔은 유럽을 뜻합니다. 유럽에서 올라오는 나라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다니엘서 이제 2장 7장에 나왔던 10나라, 10나라가 이렇게 나오죠. 이 나라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 로마에서 나온다. 한 역사가는 기록하기를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로마 나라에서 로마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냥 가톨릭이라 그러지 않고 로마 가톨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리상으로 그러하기도 하겠지만 바로 그 정신이, 여기 역사학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바로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사상의 맥을 가지고 등장하는, 마치 로마가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했듯이 영적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것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뿔에 비해 작다고 표현합니다. 작은 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아이고, 이게 원래 이게 아닌데, 하나씩 애니메이션을 얹었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자, 이걸 좀 보여드리면, 잠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좀 금방 넣고, 자. 자, 여러분들이 왜 이걸 좀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자, 이게 로마 나라 가운데 이 점 찍힌 곳, 이것이 이제 바티칸 시국입니다. 바티칸 시국. 자, 이게 여러분 여기 장화라 그랬죠. 로마의 지도를 장화처럼 생겼다 그래, 장화. 근데 그 장화처럼 생긴 가운데 빨간 점,
점으로 찍힌 것, 이것이 바티칸 시티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로마가 아니고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라고 하면서 신대의 하나의 나라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그렇게 알려지는데 면적이 1km도 안 돼요. 0.44km. 경복궁의 약 1.3배. 경복궁보다 조금 더 큰. 그런데 나라는 인구는 1000명가량이 된다. 1000명가량.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경복궁보다도 조금 더 큰 나라. 그리고 나라의 언어는 이탈리아이고 종교는 가톨릭. 바로 이 작은 나라가 온 세계를 군림하는 작은 뿔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은 유럽의 10개 나라가 세워지고 난 뒤에 등장하면서 실제로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 476년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로마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나라를 파괴하는 것처럼 여기 헤로라이, 반달, 돈코트를 538년에 정복합니다. 로마 교황청은 힘이 없지만 나라의 권세를 빌려서 이런 일을 하면서 538년에 돈코트를 정복하면서 셋불을 뿌리 뽑는 여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10개의 세력과는 전혀 다른 나라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로마, 교황 로마는 영토와 민족에 관계없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 국가라는 점에서는 다르다.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범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고 종교적인 나라라는, 이제까지는 정치적인 나라였는데 이 나라는 정치 종교적인 나라. 여섯 번째는 이 나라가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일을 말로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자, 성경에 보면 말로 대적한다. 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참남되다고 얘기하는데 그 참남되는 표현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죄를 사했다. 네 죄가 사였느니라. 그럴 때 유대인들이 참남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죄를 사하면 참남되다. 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고난을 대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참남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남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셨고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런 오해를 당하셨지만 바로 로마 교황청은 그러한 권세가 없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고방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주장과 동일하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유하실 수 있다. 그와 같이 고방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천주교에는 성경 위에 고방의 가르침을 둡니다. 그걸 성전, 거룩한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황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교수로 만들어서 몇 번 그 서신 이렇게 해서 다 전 가톨릭 국가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라우다토 시. 라우다토 시가 뭡니까? 찬미 받아서 사는, 지구 환경 보존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책자로 이렇게 공개되어진 교서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으로 나오고 달수로 몇 달요? 42달. 날수로 1260일이 나오면서 이것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성경 전체에서 7번 나오면서 성경을 서로 비교 대조하여 연구하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예언 그대로 538년부터 1798년까지 정확하게 1260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를 다스리는 로마 교황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1798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교황이 아비뇽에 감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은 죽고 교황의 세력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10번째 특징으로 율법을 변경시키게 되어 있다.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데 때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천주교의 십계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되어서 천주교는 우상을 만드니까 이 계명을 없앱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의를 지키고로 변경하고 하나를 없애면 숫자가 모자라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천주교에게 10계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교리책들에 보면 우리가 10계명을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도 10계명이 나오지만 또 다른 10계명도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뭐 10계명인 줄 아느냐? 이런 것도 10계명. 천주교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바꾸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보면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홍익희라고 전 대학 교수님이 신유대인 이야기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쭉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사를 조선일보에 계속 실었었는데 그 가운데 37회 기사가 최근에 떴습니다. 그거 보면 안식일을 연구해 보면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이고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는 로마가 일요일로 변경한 그 예배일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제 교수님이 조선일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세 종교는 어느 종교일까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안식일은 유대교의 안식일과 같은 토요일이었다. 원래 뿌리가 이제 토요일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사적은 이랬다. 예수의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공존하며 함께 예배를 보는 등 모두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서기 132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하드리아누스 대제가 이제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기독교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박해를 가했다. 그러다가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 제국의 안식일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다. 태양신의 날을 일주일의 첫째 날로 정해 휴일로 선포했다. 이 대학 교수가 이렇게 기사를 적을 때는 근거가 있는 그런 역사적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가톨릭은 십계명서 삭제, 개신교는 모세의 원본을 유지하고 있다. 아주 대담한 이런 글을 적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하나다. 모세 율법의 핵심이다. 그러나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는 십계명이 약간씩 다르다.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의 십계명이 다르다. 왜 그럴까? 동방정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 우상숭배 논란이 일어
5세기경 어거스틴과 몇몇 가톨릭 교부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제2항을 아예 삭제했다. 천주교의 교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둘째 계명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왜냐고 하면 자기 교회는 들어가자마자 우상이 있어요. 마리아도 우상이, 또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지만 그 성당에 가면 많은 조각들을 만들어놨는데 이방에 섬기던 신들의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그냥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우상 숭배를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끄림직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거기서 아예 삭제를 했어요. 이렇게 고치고 나니 10계명이 9계명으로 줄었다. 그럼 너무 덜 통일하잖아요. 그러자 10번째 항의 내용을 임의로 둘로 쪼개어 10계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탄생한 게 가톨릭의 10계명이다. 딱 그렇게 역사적인 이해를 아시는 분이 이렇게 딱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38년부터 1798년에 중세를 다스렸던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졌던 로마 교황권의 권세가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죽게 되어졌던 로마 교회의 권세가 뭐 되는 일이 있겠다고요? 회복되어지는 때가 있겠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흉내를 냅니다. 계속적으로 흉내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흉내를 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떤 흉내를 냈죠? 자,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죠? 천주교에는 누가 죄를 사요? 신부.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명칭 자체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홀리 파들, 거룩한 아버지, 성부라 그래요. 성부, 거룩한 아버지. 그것은 누구에게 쓰는 용어예요? 성부 하나님께 쓰는 용어. 신부, 글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용어 자체도 그러하고, 둘째, 하는 일도 그러한 것입니다. 죄를 사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고, 천주교는 신부들이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세 번째, 매일에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매일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통하여 그 일을 대신한다고 해서, 보세요, 안티가 아니라 그래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 고백을 받고 용서해 주는 권세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뭐 하셨어요? 공생의 봉사를 했는데, 천주교에는 3년 반 1일이 1년 되어서 바로 1260일 동안 중세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지만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섰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했는데, 교황도 그 신비한 능력을 마치 따라하는 듯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1260년 동안 멈췄던 그 권세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데, 뭘 통하여 회복되어지는가? 교회 역사라는 책 24페이지에 보면 이제 1798년 교황이 세속적 권력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 일어났다. 늙은 교황은 발렌스로 유배되었다. 이것이 이제 1798년 사건.
그런데 로마가 다시 한번 로마 교황청이 영토를 차지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1929년.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파시즘과 카톨릭교회의 제호를 열렬히 추구했다. 사진은 바티칸시를 로마 내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는 추기경과 무솔리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하여서 교황권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 연대기라고 하는 미국 신문에서는 이 신문에 대한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탈리아와의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성경의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낫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세계는 당면한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죠? 그죠? 지구온난화, 식량 부족, 극심한 환경 문제로 인하여 물재난, 불재난, 바람재난, 또 식량위기, 전염병,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팬데믹, 가난 문제, 난민 문제, 참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종교적 분쟁까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들이 이제 우리 앞에 도래에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또 더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뉴스들을 귀 기울여 보면은 그레이트 포맷 이런 소리도 이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국은행 총장이 그런 소리를 하기도 했고,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요즘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이 앞으로 이제 마지막 통제 시스템이 되기 위하여 완전 디지털 시대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뭡니까? 자유주의는 무슨 주의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죠?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뭐가 힘입니까? 돈이, 경제가 힘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족보 가지고 양반 쌍놈이 있었는데, 이 자유 경쟁 사회 속에서는 뭐가 양반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그죠?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깽판 놓고 막 그렇게 해다가 창피당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돈이 이제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무기가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모두가 잘 살기 위하여 돈 많다고 떠들지 마라. 높은 자리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로 만들려고 하면, 이 자유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무슨 주의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무슨 주의가요? 그게 무슨 주의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돈도 많이 타고, 그죠? 기본 시간, 그죠? 한 시간 일하면 기본이 보장되어지는
식업 문제, 이런 것들이 무슨 것들에 대한 분위기인가 하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좋은 말로 사회주의고 다른 말로 하면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다른 말이 뭐예요? 사회주의. 그래서 사회주의는 이 자유경제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배급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기만 해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지사회로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뭐라 그럴까요? 사회주의보다 더 강력한 게 뭘까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그건 전체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면 전체가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몰수해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면 다 잘 살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단체들이 나오죠. UN, 또 WHO, 세계적인 이런 조직체들, WCC, 이 세계적인 연합 통합 운동체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경제포럼, WEF, 이런 것들은 세계의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죠? 요즘 얼굴이 어때요? 별로 얼굴상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 옆집에 이렇게 아저씨하고 산책하다 보면 또 요 옆에도 또 한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도 주식하는. 요즘 만나면 아침마다 그러면서 아이고 또 깨졌다 또 깨졌어. 그럼 뭐 깨지는 거 물어보니까 주식 그게 깨져가지고 또 자꾸 그 마이너스라는 자꾸 어렵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 개미 주식 투자들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 주식의 뒤편에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주식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쥐락펴락하는 것이 가진 자들의 횡포로 그렇게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전 세계적인 문제들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봉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세력의 배후에 이 모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연합체들이 추천할 만한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로 누가 군림하는가 하면 로마 교황청. 로마 교황청은 이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다 언제부터요? 1960년대부터 이런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종교 통합을 위하여 또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을 위하여 다 준비되어진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혹시 일어난다면, 그죠?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고, 오늘 우리가 거의 그런 막바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가 그를 추정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요셉의 환란, 그죠?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환란 때 사람들이 애굽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나라에 기근이 들자 사람들이 뭘 갖다 바쳐요? 돈도 갖다 바치고 심정도 갖다 바치고 가서 사정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뭐 되지 않으면요,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에 대하여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나는 뭐 괜찮아,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준비 안 됩니다. 마치 요셉의 환난 때에 온 세상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말 성경 예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가 제시해 주는 것이 세상의 평화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는 온 세계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르게 지킬 때 이 세상의 재난이 끝날 것이다 하면서 변경되어진 가짜 십계명을 높일 때 하나님의 참 십계명을 높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외치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은행에 있는 내 돈을 믿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은행의 돈이 제로로 바뀔 수도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이제 뭐 할 것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 주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 우리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관여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에 대한 도전들과 우리는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 누구와 싸웠어요? 양을 치면서 짐승들과 싸워 이기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전쟁 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전쟁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싸워 이겨야 하는 비상사태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마지막 전략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물질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회개의 깊은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